오늘은 창세기 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4절로 24절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해는 낮을,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심으로 낮과 밤을 나누고 징조와 계절,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은 공중과 바다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속의 생물들과 하늘의 새들을 창조하셨어요. 큰 바다 짐승과 번성하는 모든 생물,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은 땅의 짐승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축과 기는 것, 땅의 짐승을 각각 그 종류대로 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의 초화로움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창조론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진화론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왜 창조론을 확신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다니엘 기원설의 허구예요. 창조론은 하나님이 종류대로 각각 창조하셨다고 말하지만 진화론은 다니엘 기원설에서 출발합니다. 수십만 종의 생물이 한 세포에서 여러 계통으로 진화되었다는 가설이에요. 그러나 유전공학이 발달하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진화론자들도 다니엘 기원설을 포기하고 각자 따로 기원했다고 하는 구두점식 발생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소는 소대로, 돼지는 돼지대로 발생했다는 주장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증명된 셈이에요. 두 번째로 돌연변이설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원숭이 중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인간이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해서 부정됩니다. 돌연변이가 나타날 확률은 10만 분의 1로 극히 희박할 뿐더러 변이가 일어난다고 해도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빠지는 쪽으로 변형된다는 것입니다. 연력학 이 법칙에 의하면 모든 사물은 무질서해지고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더 나아진다는 진화론은 억지예요. 또한 돌연변이가 한계를 넘어서면요, 새로운 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치사인자가 나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유전 법칙상 진화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진화론이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과학이 발전할수록 진화론의 허구성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서 원숭이도 안 되고 원숭이가 사람으로 오는 길이 없습니다.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과학자들은 동물이 환경에 적응하고자 획득한 형질이 다음 세대에 유전되어 진화가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정말 무식한 말이죠. 기린의 목이 길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린이 높은 나무 잎을 따먹으려다가 목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황새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먹으려다 보니까 부리도 길어지고 목도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다리가 길어졌나요? 물에 엉덩이를 안 젖게 하려고 자꾸 엉덩이를 들다 보니까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획득된 형질은 다음 때에는 유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이에요. 태국의 카렌족은 목을 길게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고리를 목에 끼웁니다. 고리를 20개까지도 끼운다 그래요. 목을 늘리면 어느 정도 길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카렌족이 낳은 아이는 기린처럼 다 목이 긴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정상의 목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린아이의 목에 고리를 끼워서 고통을 감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긴 목이 유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방주에 태운 기린 한 쌍의 목이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목이 길었습니다. 기린은 높은 나무에 달린 나뭇잎을 따먹기 위해서 목이 길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긴 목을 갖고 태어나도록 처음부터 창조하셨기에 목이 긴 것입니다. 만일 기린의 목이 짧았으면요, 다른 동물들처럼 풀을 먹고 살았겠죠. 획득한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에요. 그런데도 과학자들은 다 진화해서 커지고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점진적 진화 가설과 화석의 모순이에요. 진화론자들은 점진적 진화 가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화석을 제시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제시한 화석들의 실체를 보면요,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것들 투성이에요. 인류의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온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화석은 원숭이의 변종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생태학적으로 갈라다 개코 원숭이와 비슷하다는 것이 현재의 결론이에요. 초기에 직립 원인으로 알려졌던 자바인 또한 긴팔 원숭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중간 고리라고 주장하는 네안데르탈린과 크로마뇽인은 모두 완전한 현대인으로 사람과 원숭이 사이에 진화를 보여주는 빠진 고리로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어느 화석도 진화의 증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 없이 지금의 생물과 동일한 모습으로 번성해 왔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일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는 것이 맞다면 왜 지금은 원숭이에서 진화되고 있는 중간 단계 인간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갑자기 또 진화가 중단됐을까요? 또 하필이면 원숭이만 인간으로 진화해야 할까요? 사자나 호랑이나 곰도 진화해서 인간처럼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과학자들은 원숭이와 인간의 유전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 사자는 원숭이가 될 수 없어요. 유전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죠.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원숭이는 절대로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적자 생존 법칙의 오류예요. 적자 생존의 가장 큰 오류는 가장 강한 것이 살아남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계는 강하다고 남고 약하다고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독수리보다는 비둘기가 많고 뱀보다는 토끼나 개구리가 많아요. 아무리 독수리나 뱀이 이런 것들을 많이 잡아먹는다고 해도 결코 멸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태계의 조화를 위해서 약자의 수를 더 많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진화론은 가설에 대한 증명이라기보다는 창조론을 부정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모아 논리적으로 배열하여 마치 입증된 학설로 주장하는 학문이에요. 과학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을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회전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랐을 때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회전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과학이 더 발전되자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진화론은 말 그대로 론이에요. 사실이 아니라 가설에 불과합니다. 진화론은 과학자들조차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과학적 토대가 빈약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교과서에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왜 그런가요? 창조론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진화론은 가설이에요. 과학을 맹신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무리 빈약해도 아무리 엉터리라도 과학은 끝까지 진화론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과학자들은 창조론을 부정할까요? 창조론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말이 옳다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일은 존재하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짓이죠. 그런데도 과학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90%가 아니라 100% 거짓말이에요. 지금까지 진화론자들이 발표했던 그 많은 진화 이론들은 양심적인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반박되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창조론에 대한 과학적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이 과학적으로 조금도 모순이 없는 진리임을 과학이 더 발달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천지만물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각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과 함께 진화론의 비과학성과 창조론의 과학성을 가르치므로 성경은 현대과학과 모순된다는 잘못된 학교 교육을 교정해 주어야만 합니다.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것에 확신이 생기면 그 후에 새로운 이론과 반론이 엄습해올 때 스스로 방어할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학생들에게 과학을 공부하되 이것이 가설임을 알고 창조론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화론의 허구성을 알리고 확신을 가지고 창조론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